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24절 2장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장 5절까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위에 채우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질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sus.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우리가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그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떠한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굳건히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2장에서도 동일하게 서두에 언급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피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물의 중심이며 으뜸이 되시고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강력한 무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된 무리들,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무리가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고 건실하게 세워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완전히 서로 연합된 모습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아무리 악한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단들이 혹은 악한 유혹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면 우리 악의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성도들 간에 서로 이간질과 또 문제와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덮어가면서 서로가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다. 예수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 바로 화목사역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룬 것이고 이러한 화목사역에 입각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이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들추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감싸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이러한 것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가면서 오늘은 특별히 고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고난을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미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바울은 특별히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생각하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죠. 그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은 찾아오죠.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선포하고 스스로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또 죽을 고비도 넘겨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그는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오늘도 말씀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 기쁨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다. 기쁨이라는 것을 잃지 않았다.
자, 그럼 이 고난을 해석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함께 그리스도의 위로에 대해서 그는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고난과 위로가 함께 있다는 거죠. 고난이 넘칠 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의미는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받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을, 그 환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환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위로와 구원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과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쩌면 한 영혼을 향한 열정,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듦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향한 열정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을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고난과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위로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고난들을 다 견뎌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뒤에 채워질 하나님의 위로와 또 그 뒤에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이, 즉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인한 고난은 위로와 영광이 넘치는 반면에 그 고난이 싫어서 구원의 열정을 버리게 되면 그로 인한 영광은 사라진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고통 속에 태어나 대를 잇는 것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를 잇기 위해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그죠? 마치 부모의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받는 고통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은 결과적으로 그 가정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복음을 전한 열정, 이러한 고난은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라.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할 텐데,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땀 흘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쓰지 마세요. 영광만은 없어. 성경은 영광만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열정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스스로 고난에 동참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부흥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 숨겨진 비밀이에요. 맞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지지 않았다면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 위에 무슨 면류관이 있는지 아세요?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위에 가시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그 가시면류관으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고, 우리가 가시면류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영광의 면류관은 엄청 사모하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작 가시면류관은 다 멀리. 가시면류관을 안 쓰려고 해요.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구원을 위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고난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일꾼이 됩니다.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이 세상에서 고난의 동산이다. 복 받으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고난 받으라 그러니 참.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억울하죠. 근데 성경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 고난 뒤에 가시면류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자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냥 세워지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의 고난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의 고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을 수도 있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말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고난에 동참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의 일꾼은 바로 고난의 일꾼. 할렐루야. 바울은 스스로 고난의 일꾼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봅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스스로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일꾼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일꾼이에요. 일꾼. 말 그대로 일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이에요. 특별히 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방인을 위한 일꾼.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존재, 이 존재의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어린아이같이 자기 것만 챙기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쓴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되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그런 사람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영역을 가는 거예요. 힘들면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
또 봉사하는 일 언제나 남을 위한 고난입니다. 특히 복음의 일꾼은 언제나 다른 이들, 특별히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의 비밀은 바로 헌신된 일꾼들,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막 그냥 오래 다닌다고 알 수 없어요. 우리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그냥 아무리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명백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일꾼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들에게 언제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비밀. 우리 25절 말씀 다시 보면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보십시오. 이방인들을 함께 상속자로 만들고 나와 같은 지체로 만들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 만들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이웃들. 그래서 언제나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항상 그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초점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항상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도들의 핵심 가치.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땅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구원의 열정들, 그들을 향한 마음들,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렸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죠? 그들의 영광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거든요. 그들에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그래서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완전한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으니 너희들도 불완전한 인생에서 완전한 인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열정입니다. 근데 이 열정은 그냥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열정. 성령의 열정.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정. 우리는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그냥 내 스스로 살아간다. 이것은 성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요. 오늘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핵심이 바로 구원을 향한 열정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제시한 구원의 열정이 있을 때 입을 꽉 닫고 있으면 안 되죠. 전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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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령의 열정입니다. 입을 꽉 닫으면 다른 이야기는 엄청 잘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열정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서 이 바울은 마치 이러한 일들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경주자로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에 대한 열정. 물론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바울의 열정은 다른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만한 열정,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살아간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을 내지 않으면 너희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열심히 달리지 않으면 복음의 일꾼으로 열심히 뛰지 않으면 결국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도 복음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달려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힘들겠지만 그래도 열정적으로 달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공격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치 경기장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서 힘써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강력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력한 연합. 그 모든 성도들의 핵심이 초점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의 말씀이 결국은 겁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밖에는 숨겨져 있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나가서 그 구원의 비밀을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성도로서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다니면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자녀들 축복받고 이런 것에 집중해서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신앙,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외면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영광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소망이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전도는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그것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열심히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면류관 뒤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이를 멀리하고 이를 회피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는 것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러한 사명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